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제가 5월달에 한 번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가정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 설교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내 삶에 하나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자, 과연 그러면 성공한 인생은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성공한 인생에 대한 팁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대 때는 뭐가 성공일까요? 그랬더니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랬어요. 40대부터 조금씩 다른데요.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50대에는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60대부터는 이제 성공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60의 성공은 뭐냐? 그랬더니 60이 돼서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 60 넘어서 돈 벌고 있는 분들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0대는 건강하기만 하면 성공이다. 80대는요, 본처가 밥을 챙겨주면 성공입니다. 90대는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이라도 오면 성공한 거야. 100세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다가 정작 중요한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제 문제를 냈어요. 문제는 술에 취해, 잘 들으세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보기는 땡땡땡 가. 뭡니까? 고성방가죠, 고성방가. 자, 그런데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었어요. 고음불가, 이렇게 쓰는 애도 있고, 이럴수가, 이렇게 쓰는 애도 있고, 미친 건가,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한 아이의 대답에 이제 모두가 뒤집어졌어요. 아빠 인가.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바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5월달인데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에 도전받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형통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풍성한 그런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그런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여유로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은 뭐 이혼 안 합니까? 재벌들이나 한번 보세요. 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은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하면 잘 살까요? 다르면 잘 살까요? 상관없습니다. 비슷하거나 다르거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비슷하면 잘 산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둘 다 다혈질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벌어지면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집에서 완전 집이 쏠 거 아니죠. 성격이 달라서 못 산다지만 사실 성격이 비슷해도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 어떤 성격과 상관없이 부부가 그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생각이 다르죠. 성격이 안 맞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진실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가정에 뭔가 그런 사랑과 평강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지? 그게 중요해요.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 자, 많은 그런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남자 사람하고 여자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부부더라고요. 자, 실제로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들이 극히 적은데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 조사를 했어요. 결혼 생활에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 10%도 안 됐습니다. 자, 만약 다시 이 배우자랑 결혼한다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90%의 아내들이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하고 산 것도 억울한데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이러는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너무 힘든 게 우리 가정인데요. 저는 오히려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불행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먹고 살려고 애쓰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특히 어린아이가 둘 정도 있는 가정은 진짜 힘들 거예요. 최상현 선생님 힘들죠? 이런 정말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가 2살만 되면 참 좋겠다. 기저귀만 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우리 생각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힘든 게 결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이기적인 두 사람이 뭘 기대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섬기려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다고요. 결혼을 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냉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서로가 서로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대충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결혼 생활은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90까지 산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태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앞으로 30대면은 6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결단을 좀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다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얻지 그랬어요. 너무 냉정한가요? 근데 또 생각해보자. 내가 배우자를 탓하기 전에 그럼 나는 훌륭한 그런 배우자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둘 다 별로예요. 우리는 다 별로야. 별로인 사람들이 만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훌륭한 그런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아내들이 순종하라는 말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남편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편을 인정하라. 자,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남자의 자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보라고 하는데 절대 안 물어봐요. 끝까지 헤매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왜 안 물어볼까요? 남자들이 죽어라고. 자기 아내 앞에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쉽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노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이들이 막 죽자고 경쟁하면서 노는 거거든요. 닭싸움을 하던 장난을 치던 달리기를 하던 누가 더 빠르냐, 이게 이제 남자애들한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제일 세냐, 이게 이제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남자애들은 사실 싸우는 게 노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자존심이 중요한데 이 자존심을 잃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남편을 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해주면 남편은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못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간인지를 못 알려줘서 안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얼마나 불행한지를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남편의 길을 꺾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따라해봅시다. 당신이 최고야. 크게 하세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만 믿어요. 이걸 크게 하세요. 내가 시집 안 하는 잘 왔지. 자, 이런 빈말인 거 남자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싫어할 남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인정만 해줘도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하라. 자, 아내는 좀 남편이 뭔가 해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남자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편이 받아온 이 봉급에는 남편의 수고와 땀과 또 눈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수모를 당하면서 그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쥐꼬리만한 돈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기분이 좋을 일이 없는 거죠. 자, 남편은 어쨌든 가정을 부양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맨날 돈 없다 내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 한 달 동안 일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남편은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저는 가벼운 애정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애정 표현이요? 가벼운,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운 애정 표현.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 가볍게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그러면 남자가 왜 그래, 뭐라 그래, 왜 이래 이러지만,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남편들은 속으로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을 한 번씩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네, 이래가지고 설교하게 계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해주면 좋아한다니까요. 돈도 안 되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말을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가려서 하라. 말을 가려서 하라.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을 잘하고, 뭘 잘하면 약점을 찌르는 말을 잘합니다. 남편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집에 들어와서도 부인이 그런 비수 같은 말을 찔러대면 참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자, 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꼭 참으세요. 약점을 찌르는 말은 남편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여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혼하자는 말 하나. 여자들은 이혼하자, 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혼할 만큼 너랑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남자들한테 이혼하자 그러면 뭐 이혼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혼 소리 떼온단 말이에요. 진짜인 줄 알고. 큰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남자를 되게 힘들게 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아내와 남편은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남편이 적이라면, 아내가 적이라면 남편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남자가 힘들어할 때는 막 그렇게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져주고 잘해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분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르치고 시키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 특히 그런 독이 담긴 말을, 약점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고 아내된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죠, 이제.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삐져가지고 울고 그리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괴로워요. 자,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남편도 편치 않습니다. 그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돌아다녀도 그때뿐이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내의 마음이 편해야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마음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일까? 첫째로 남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 물질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적으로 지원하라.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아내들이 그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그러면 아내들은 불안해. 왜냐하면 자식들 이렇게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남편은 아내가 의식주 문제에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내는 이제 뭐 돈 문제 이런 거 생기면은 이제 막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막 잔소리를 해야 돼.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도둑질해도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라고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어렵지만 남편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내가 불안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뭔가 해결한다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큰일 났는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실망하나요? 그럴 때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난 몰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라고. 모르면 어떻게 해, 자기가. 자기 믿고 이제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른다 그러면 안 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해봅시다.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못 진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줘야만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중하게 대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릇은 깨지기가 쉽잖아요. 연약하다, 상처받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내를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 마음을 전혀 몰라요. 우리 아들들 보면 모르지, 자기만 알지. 왜 아내가 힘들어하는지 사실 몰라.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당신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걸 뭐라 그래요? 막 눈치 보면서 이 얘기했다가 이거 아니면 저 얘기했다 이제 그러니까 더 혼나는 건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부 대상으로 주부들의 마음이 언제 섭섭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잘 들으세요. 남편이 친정 부모나 형제의 단점을 들춰낼 때라고 했어요. 친정 이야기. 그게 옳은 이야기든 그런 이야기든 상관없이 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좋아할 그런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싸움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냥 그런 얘기 있으면 넘어가세요.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정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일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뭐 그런 걸 챙기냐? 그런데 이게 여자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챙겨주면, 내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챙기면요. 네가 나한테 진짜 아무 생각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남자는 몰라 왜 저 여자를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챙겨주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이 좋아하지도 않더라. 내가 괜히 챙겨줬다. 꽃 사갔다가 괜히 봉변만 나겠다. 돈으로 주지 뭐 그랬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걸핏하면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때 아내들은 상처를 받는다 그랬어요. 나가서 돈 버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 집에서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다가 애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나름 아내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책임을 그렇게 전가하면 아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깎아내리면 서로 초라한 부부가 될 뿐이라고요. 자, 우리가 깎아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아내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빠뜨렸는데 그 설문조사 네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남편이 아내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할 때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요. 이런 남편들이 많은데 자기 집 재활용 쓰레기는 좀 부탁을 해도 해줄동 말동 하는데 이런 남자가 앞집 여자 부탁을 너무 잘 들어줄 때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 앞에서 저 여자는 진짜 예뻐, 저 여자는 진짜 요리도 잘해,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잘 귀로 들으셔야 돼요. 아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제깍 들을 때 그럴 때 여자들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냉정하다 이런 얘기 듣더라도 아내만큼은 자상하게 이렇게 챙겨줄 때 아내는 내가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과 같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공감하라. 자, 여자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상대방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이 막 힘들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병원 가. 이렇게 약 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실험 한번 했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내가 배웠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오!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나? 약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남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귀 기울여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실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공감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할 때 부부 관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두 가지예요.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야, 부모. 부모가 자기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한다고요. 늘 다른 옆집 애랑 공부 잘하는 애랑 늘 비교하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잘 안 지켜주고 또 더 나쁜 건 원칙이 없어요. 어느 날은 용서를 해줬어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은 화가 난 상태에서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혼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화가 난다.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공부 못하면 네 인생 끝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이런 얘기들은 아이들에게 별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얘기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세요. 그런 얘기로 아이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죠.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끝났다. 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분명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헬리콥터맘 같은 아빠였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줬대요. 자기 아들을. 과일도 붙여주고, 뭐도 해주고, 아이가 말하기 전에 뭐든지 다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인생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카츄샤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선배한테 가가지고 좀 합격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하는데 떨어졌대요. 자기 그전 같으면 부탁을 해가 무조건 붙여놨을 텐데. 그래가 자기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나.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아들이 로스쿨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되노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느 날 달리는 차 속에서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빠도 무서운 아빠네요. 이거 영상으로 나오는데, 핸드폰을 5분 만에 취소했대요. 전화 못하게. 그리고 집에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그때 그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5분 안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아주 그래 안 들어왔대. 질려가지고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이거든요. 너무 잘해주는 건 그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를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히려 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자, 아이들이 나쁜 습관들은 너무나 쉽게 배웁니다. 담배 피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해요. 화장하는 거 그런 건 다 자기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은 참 길러주기가 힘든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을 읽고 또 그리고 너 뭐 성경 좀 읽어라. 부모가 큐티도 하면서 너 큐티 좀 해라. 예배 좀 잘 드리면서 부모가 예배 좀 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부모가 엉망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중인격자 같이 보인단 말이죠. 시험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시험 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너 시험 때 이럴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공부부터 해야 돼. 너를 믿어야 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아이는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어리석은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자녀한테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해주면 얘도 그걸 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까 잘해준 자식 한 번만 잘못해도 원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녀가 부모의 그런 고마움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이 자식이 효도를 하는 건 자기가 받은 게 많아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흠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공경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끌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사실 쉽지 않죠. 부모에게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리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서운한 것만 기억하지 잘해준 거 이런 건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자, 하나님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임신한 후에 10달 동안 뱃속에 이제 키웠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까? 오늘 반주를 했던 오사랑 선생님이 첫째 이제 서우가 오늘 돌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입덧 때문에 물도 못 먹었다고요. 뭐 하나 먹으면 토하고 제가 방울토마토 하나 먹고 저 화장실 가서 토하고 온 적도 있는데 진짜 고생을 하고 그 아이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애가 너무 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참 힘들었어요. 둘째는 지금 그나마 좀 나은데 지금 다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길러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고요. 부모의 희생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까지도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존경받을 부모만 공경하는 것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부모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대하는 그런 정성, 이런 예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행한 만큼 여러분도 자녀에게 받게 될 거예요. 자녀 눈이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식만 할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을 또 잘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해 봤어요. 그죠?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만 있다 그러면 왜 행복한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성격이 안 맞아서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담아 들으세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한 가지라도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편과 아내가 사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깨달았는데 나는 이걸 신천하는데 남편은 전혀 이걸 몰라요. 그럼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남편, 아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